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우리가 예배와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어떤 식으로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 내용을 다루는데 본문 가운데서 특히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아주 긴 분량으로 할애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과 예언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행해지는지가 큰 쟁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방언과 예언의 문제가 예배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은사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14장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 공적 모임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사랑의 예배여야 합니다. 사랑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예배 가운데 잘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무시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화평을 이루도록 예배드리고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도록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분별하게 내세우기보다는 순서를 따라서 모든 것이 질서에 따라 평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예배드려야 합니다. 또 예배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덕을 세우도록 드려져야 합니다. 몇몇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지도자가 자기의 사적인 생각이나 존재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더욱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부요로워지도록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구체적인 고린도 교회의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방언과 예언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주 탁월한 은사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누가 방언을 말하느냐, 방언을 말하지 못하느냐, 누가 이방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를 가지고 복음을 찬양하니까 이것이 참 신비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랑하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서 무분별하게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 스스로를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과 예언 중에서 더욱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은사는 방언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드러내고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덕을 세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서 더욱 성장시키도록 돕는 은사가 귀중한 은사이고 추구해야 할 은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방언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쉽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예언의 은사가 성경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목사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또 성도들 사이에서 들은 말씀을 잘 해설해서 적용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더욱 귀하게 쓰이는 은사이고 우리가 더욱 추구해야 할 은사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은사를 어떠한 식으로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은사는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또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자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고 다른 교회의 덕을 높이기 위한 은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주의합시다. 특히 예배와 공적인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한, 덕을 세우기 위한 일들로 가득 차야 합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일은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예배의 설교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경우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목사 개인의 경험이나 어떤 견해,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스스로의 높은 학식이나 어떤 통찰력 이런 것을 뽐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설교는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젊은 세대들, 또 어린이들, 믿음에서 없거나 약한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목사님과 또 강도사님, 또 여러 설교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알기 쉽게 전하는 데 힘쓰고 특히 예배 앞부분에 어린이 설교 시간을 먼저 가짐으로써 이 교회에서 예언을 추구하고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목사님과 또 다른 말씀의 사역자들이 더 말씀을 알기 쉽게 모든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더 돕고 기도합시다. 이어서 차례를 따라서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강조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어떤 사람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또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경쟁적으로 일어나서 계시를 하였고 또는 방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방언은 계시의 한 수단으로서 예언의 특별한 형태로 어떤 스스로가 절제하기 어려운 형태로 예언이 온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기다렸다가 순서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체가 알아들을 수 없게 두서 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흐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점점 주님께 고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배열된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배 중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순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 안에서 설교자나 또 성도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내용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이야기들이 함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선 지금 목사님이 계시고 또 강도사님과 제가 목사님을 도와서 당회가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 사이에 서로 충돌이 있어서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단일한 성경의 해석에 따라 이해에 따라서 조화롭게 말씀이 전해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주 문제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특히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예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성이 교회에서 함부로 무질서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침으로써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특히 예배와 공적 모임 가운데 잠잠해야 합니다. 그 진행을 질서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질서, 교회의 질서에 복종해야 합니다. 33절의 하반절입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모든 성도가 잠잠해야 하고 여자도 당연히 성도의 한 일부로서 잠잠해야 합니다. 이것을 특히 두드러지게 이야기했던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들이 허락받지 않고 방언이나 예언을 한다는 명분으로 예배 중간에 끼어들어서 예배 진행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예배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배 중간에 어떠한 일을 하거나 순서를 끼어든다면 전체 예배가 진행되고 또 교회 공적 모임이 진행되는데 큰 혼란을 겪습니다. 이들이 주로 내세웠던 것은 질문이었습니다. 목사가, 당시의 예언자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르치는 말씀에 이의가 있다. 또 공적 모임에서 가르치는 말씀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서 질문의 형태로 개입하면서 스스로의 지식과 은사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금한 것입니다. 남편에게 질문하려거든 배우라. 그래서 교회의 공적 모임을 어지럽히지 말아라. 이 말씀이 여자가 교회의 어떤 순서 중에도 어떤 순서를 맡아서 발언을 한다든지 또는 그룹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는 여전도사가 설교를 행하는 이런 일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교회의 허락과 당회 지도가 있으면 그런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질서하게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서 개입하고 스스로를 내세우고 또 자기의 남편의 그 가정에서의 질서를 거스르면서 거기에 반하는 이야기를 또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의 질서에 복종해야 하고 여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떠한 은사를 추구해 나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성도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진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은사, 또 다른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은사를 추구하고 개발을 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약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예배와 교회 모임을 통해서 스스로를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은 주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성도들을 더욱 세우는 일에 저희의 예배와 모든 공적 모임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은사를 저희가 더욱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예배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필요를 오직 주님께만 구합니다. 몸이 좋지 않은 성도들, 특히 암투병 중인 성도와 그 가족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잃고 슬퍼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여러 사람들과 기회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자립하여서 자신의 생활을 꾸리고 다른 성도들을 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취업 준비 중이거나 이직 준비 중인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안정된 생활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저희의 여러 필요를 주님께 구하오니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